입니다. 성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또 창조주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를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제가 혹시 또 오늘도 잊어버리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설교 끝나고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잠깐 다짐에 또 기도를 하고 다음으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 수 있다. 옆 사람 볼 거 없죠? 그냥 손 드세요. 조금 힘들 것 같다. 항상 손들려면 이두저두 아닌 분들이 좀 계시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교회를 안 와도 천국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려도 갈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왜 모여야 되는가?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게 되면은 심지어 이제 먼 데서 교회에 오는 분들 보면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서울로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대전이나 포항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또 나눔을 위해서 왔다가 가거든요. 천국 가는데 우리가 제 생각은 교회를 보다도 천국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 교회를 다니기가 힘든 지역들도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싫어.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데 집에서 예배는 드려. 그러면은 영혼 구원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영혼 구원의 모습이 성경에는 예배 얼마나 드리느냐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머뭇거려 하겠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 가운데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본인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는다니까 눈이 번쩍 뜨여요. 지금 아무도 좋은 사람 없어 지금.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왜 모여야 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간 주일 오전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쉼을 누리기에 또 이제 한 주간을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왜 모여야 되고 교회 목회자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냐? 집에서도 예배 드려서 천국할 수 있으면 왜 있어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왜 가야 되지?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교회를 왜 가야 될까? 우진이가 웃었어. 대표를 한번 얘기 좀 해봐. 교회 왜 가야 되지? 몰라. 그냥 가라고 해서 가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대니까 그냥 교회 가요? 모태신앙의 문제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자고있는 그냥 깨워 교회 가라고. 그냥 가야 돼. 크고 나서 안 가려고 하면은 뭔가 찜찜해. 안 가면. 그래서 교회는 갔다 와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가장 신앙생활에 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모태신앙이죠. 왜냐하면은 믿음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옆 사람이 이야기하면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아니 저 인간이 쳐다봐야 돼요.
그럼 교회를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큰 에너지를 여기 둬요. 그렇죠? 교회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이 공동체 가운데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 물질, 교회 안 가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될까?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교회를 가지 않으면은 영혼 구원의 그 길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면 그럼 천국에도 빈부격차 있냐? 아, 난 짜증나서 가기 싫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 빈부격차가 있건 없고 간에 지옥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급의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이 상급이 분명하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만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무가치하고 허무합니까? 예? 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영적인 것은 소중한데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이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상의 삶도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특히 이제 이 소그룹을 통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과 치유를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안 가도 그렇다고 이 말씀 붙잡고서 목사님이 교회 안 가도 그냥 구원받는다고 했다니까 그냥 나는 뭐 죽어서 상급은 나중 얘기고 내 인생 그냥 뭐 치유와 위로의 모습 그것과는 상관없다. 그거 붙잡으면은 이렇게 잡을 걸 잡아야 돼요. 좀 지혜롭게. 졸면 안 돼. 잠결에 듣다 보면 그거 한 말씀만 붙들고 집에 가버리면은 좀 애매한 상황들이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나는 교회 예배 출석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구원받을 거야. 여기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 공동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공동체가 첫 번째예요. 왜 사명이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의 한 80%의 사람들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80% 아마 지금 더 될 수도 있어요. 80% 이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존재해요. 그들은 영혼 구원과는 전혀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과 또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다 한 가지 사명 공동적으로 한 가지 사명 감당했거든요.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다가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을 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모여진 이 교회에 있어서의 사명 자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나 혼자도 뭐 복음 전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힘들죠. 내가 전도해서 집으로 인도해서 내가 말씀 공부시키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함께 해야 돼. 그와 같은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향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혼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내가 혼자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옆에 누가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의 그런 지식들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함께함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머리 대신 그분께서 우리 지체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공동체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뭘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행복감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복음 전파 빼고 나서 나머지 신앙적인 행동은 뭐가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나 자신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통해서 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의 대부분은 왜 그래요? 사람도 가끔 만난 사람은 어렵고 부담스럽잖아요.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안 해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항상. 가끔 한 번씩 등 떠밀려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중심에 어려움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왜 모였지? 그러니까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한 복음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제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예전보단. 왜 안 할까요? 왜? 전도 왜 안 할까? 뭘 고민해요. 안 되니까 안 하죠. 뭐 잘 되면 맨날 하겠죠. 많은 교회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다닐까?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복음 전에도 저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확신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전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치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절에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짓말 안 하고 밖에서는 거짓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집에 와가지고 서로 이제 화내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28절에 교회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또 보게 되면은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아주 대표적인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통해 보게 되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병원 같죠, 병원.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오늘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 성경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썼을 때에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떳떳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서신을 통해 기록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문제로 드러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교회 공동체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 인식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때요? 이상하죠? 교회 도둑질하는 사람 이상해요. 나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이 아닌 아픈 사람들이 모인 거, 병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족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을까? 믿는 교인들끼리도 막 실족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그런 이 교회 공동체에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이 선한 얼굴과, 졸린 분 계시니까 옆 사람 좀 깨우면서 쳐다보세요. 선한 얼굴들 쳐다보세요. 선한 얼굴. 선하잖아요. 기대함이 있어요. 세상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는 아주 깨끗한 공동체,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공동체의 완전체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 물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 맞는데 죄와는 그때부터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것을 나 자신에게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말에 의해서 상처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상처가 돼.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말을 나에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하나 쌓여져서 상처로 쌓이게 돼요.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 가면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서 기억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변화돼서 그들이 날마다 그냥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며 살아갔다.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문제점이 상당히 혼란의 그 여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부족하고 어려움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완성체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닮아가는 성화 공동체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성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주님 닮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모습. 이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생기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한순간에 그 세탁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세탁기 들어갔다 나오면 좀 깨끗해지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든 점은 정말로 주님 닮아가면서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 부딪혀야 돼. 어떤 의로운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거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 가운데 함께 어울리며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감에 있어서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혼자 있어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배려한 거.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배려해요? 이 한 주간에 있어서 섬기고 나누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참된 것을 말하는데 뭐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합니까 맨날? 아니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가졌었던 그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신앙의 깊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나누고 행할 수 있는 그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지체됨이라고 합니다. 지체된다라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양손. 그러니까 한쪽이 이상이 생기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원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상처받는 거? 물론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말이에요, 말.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분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분을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화난다고 다 치고받지 않잖아요. 말을 통해서. 내가 화났다고 말을 쏟아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두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 말이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말을 통해서 표출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항상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고 있어. 근데 말은 그렇지 못한 상태로 흘러나온다? 말이 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이 말로서 표출돼요. 날마다 부정적인 거. 그거 계속 표출되면 그 사람의 영이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단순한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출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은 사단이 항상 틈탈 여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사단은 말에 대해서 틈타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을 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손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없으면은 할 수 없어요.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9절 또 말을 이야기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에서의 말은 덕을 세우는 것과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말할 때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 항상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 그 주변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이 받는 면에 있어서 나는 잘못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좀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야.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얘기 갖다가 부정적으로 막 꾸며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어, 누가. 저 예배 시간에 맨날 잠자고 있다. 잠 안 자고 말씀 열심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것만 얘기해. 옆 사람 깨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깨우라고. 그것만 얘기해.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세워주는 자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좀 왠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껴. 뭔가 막힌 것이 뚫린 듯한 그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해본 적 있잖아요.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해본 적 있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시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은혜 끼치는 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실은 이거야. 은혜 끼치라는 것이 무조건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이 이야기 아니라, 물론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가 어떤 것을 다듬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얘기하면은 그 마음이 또 전달이 돼요. 근데 날마다 잘못한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죠. 저도 목회하면서 지적하는 것만 엄청나게 늘었어요. 목회하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끓어오르는 그 때로는 전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할게요. 끓어오르는 에너지. 기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것을 항상 우리 힘쓰고 노력해야 돼.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 많지 않아요. 힘쓰고 노력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는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하는 것을 또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대부분 죄 짓는 게 말로 죄져요. 대부분. 어떤 행동으로서보다는 말로서 계속 죄를 양산해내는 이 발전기 같아. 때로는 말이 심령에 있는 내 부정적인 것들이 입에 이제 발동기를 돌려주면은 그 발동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 나는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야. 사실을 얘기해.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그냥 했어.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친절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큰 교회 공동체와 이 소그룹 내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실수하는 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품어주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지만은 구체적인 이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셈을 얻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하여서 고통의 모습에 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치유의 완성도는 높아져요.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소그룹 가운데서의 공동체 가운데서의 회복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아동부 모임, 특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셀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있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나눔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아, 천국 공동체가 이렇구나. 그것이 한순간에 될 수 없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이 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힘썼던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지방 먼 곳에부터 가는 것이 그냥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서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맛본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 나는 기쁘다, 내가 치유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왜 굳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는 모인 것일까? 먼저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 정말로 기쁘고 원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거.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 전도지 한전을 나누는 그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온전한 열매로서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더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작은 수고지만은 기대함이 있는 거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사랑의 실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나눔과 정말 남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의 위로의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곳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훈련 장소로서는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화려한 시설과 또 좋은 설교 말씀, 어떤 따뜻한 어떤 것과 또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교회는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동일한 사명 앞에서 생명 걸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내가 정말 중복이 될 사람들이 누구이고 교회 공동체나 주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섬기고 배려해야 될 사람, 또 말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또 내가 말로서 상처 준 누군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를 향해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짧게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지 한 장을 나누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럽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는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나누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비하심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위로의 말,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귀한 교회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